우리 말씀은 우리 시편 35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같이 읽을까요? 시편 35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네, 우리 집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김인순 권사님도 혹시 오늘 수요일인지 모르고 집에 계신 거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 시편 35편 입니다. 말씀 내용 우리 28절까지 좀 짧지는 않지만 뭐 특별한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고난, 고통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의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그러한 본보기 또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자의 모습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내가 선을 베푼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이 소위 억울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있어 왔고 또 그런 경험도 대부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드린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경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적들, 어떤 원수들이죠. 거짓 비방과 또 공격을 받고 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떠나서 쫓겨나서 광야로 이리저리 심지어는 이 다른 나라 블레셋 나라까지 망명가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어려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럴 만한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그야말로 거짓 비방에 공격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그러한 이 방랑의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때 대부분 이런 정도 되면은 다
원망, 불평,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도 저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 어떤 변명하거나 또 복수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처한 환경이 물론 가장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 왕과 이 문제를 답판을 놓고 뭐 싸우든지 어쩌든지 해야 하겠지만은 다윗은 결코 그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하기를 이 싸움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은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싸움이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우리가 1절, 3절 읽었으니까요. 그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라. 주께서 대신 싸우신다.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넣읍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영적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할 그러한 일이다.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집시다. 오늘 그가 1절, 3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1절에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하면서 2절에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잖아요. 만군의 두목,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군이란 말은? 예? 만군의 하나님 할 때 만군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만 명의 군사의 하나님. 그러나 꼭 만 명만이 아니고 모든 군사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군사로 비유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가 되어 주셔서 저들과 싸워 주시옵소서.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옵소서. 이렇게.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싸워주셔야 되겠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에도 나왔고 시편 46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수십만의 아람 군대 쳐들었을 때 왕은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몰랐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마.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도 46편 10절에 인용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본인이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100번 싸우면 100번을 이겼어요. 100점 100승했어요. 그는 내가 싸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 있으면서 싸워주셨고 내가 침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싸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이대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나 계속 기도하지요. 다윗은 4절부터 10절까지 쭉 그런 기도입니다만은 단지 상황을 보고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이게 기도죠. 보고합니다. 저들은 이러이러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보고. 보고가 뭐라고요? 기도. 우리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우리 가정 상황을.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지금 현 이 나라와 이 정세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 우리는. 이게 이제 기도죠. 그 내용이 그런 모습이 우리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발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로다. 그렇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내 생명을 찾고자 합니다. 나를 상해하려고 합니다. 저들 그리고 그들이 까닭없이 7절에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또 적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 속에
재밌는 내용은 8절에 보면은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잡으려고 이 그물을 치고 덫을 놓고 왔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이 판 그물에 그들이 판 덫에 그들이 걸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도뿐이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쭉 창세기부터 읽어왔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곧 악인은 스스로 악에 빠지고 스스로 덫에 빠지고 그물에 걸리고 그들이 뭔가 하려고 했지만은 악인들이 뭔가 하려고 했지만은 스스로 판 덫에 그들이 걸리는 우리가 재밌는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왔잖아요. 에스더의 7장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유대인들이 다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었지요. 그 중에 유대인들의 두목인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가장 이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높이 장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왕이여 저 모르드게가 이런 못된 왕의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 저 모르드게를 저 장대 높이 매달아 죽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만이. 그러나 그게 다 계략이 있고 모략이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건을 보잖아요. 물론 유대 백성들은 그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만의 그 아주 못된 저 행동들을 다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장대에 높이 달리는 하만이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악은 반드시 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 싸워주시고 그리고 악인 악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일들이 이게 진리죠. 계속해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픈 마음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읽고 이야기하죠. 11절부터 16절까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향하여 미움의 화살을, 증오의 화살을 또 죽이려고 찾아 덤벼드는 그들, 사실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이 내 문제로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 줬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일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비웃고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마음이 아픈 게 좀 어떤 거예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굶주릴 때, 병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청했을 때 다윗은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정말 금식하면서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참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악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처까지도 자기가 받은 그 상처까지도 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상황과 환경 분위기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그 아픔을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런 아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뭔가 해결을 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이 문제 해결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럴 때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고 하지만은 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을 때 가장 답답하지요. 다윗도 그런 억울함 속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17절에 그는 소리 높여 기도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요.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맡겠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변화가 없고 상황이 변화가 없고 어려움이 계속지다 보면은 하나님 언제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예. 물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지만은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간망만 보고만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가셔가지고 몰라 하셔가지고 그냥 이 상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침묵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것들 몸에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빨리 즉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어떤 저기가 있기 때문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역사하심, 나타나심 이러한 것들까지도
하여튼 내 시간에 맞춰줘야 돼.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지만은요, 결코 하나님의 친분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역사의 훌륭한 신앙인들의 그러한 이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 3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가 억울하게 형들에게, 아니 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이 있을 때 아들을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 물론 요셉은 네 명의 아내 중에 라헬,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쁜 짓을 했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났어요. 청명했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아버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아버지 말을 잘 알아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쁜 짓을 해. 그러니까 이뻐하는데 이것을 형들이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넷째 아들 유다가 우리가 꼭 죽일 필요 있겠냐. 이걸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종이 돼가지고 또 옥살이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 잘 보이고, 잘 보이려고 잘 보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쁨 받은 거,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억울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고, 그러다가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종살이 하면서 또 감옥에까지 또 갔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이대함은, 훌륭함은, 요셉은 그런 상황을 결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만불평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종살이 하면서도 그 가정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옥살이 2년 동안 했습니다만 옥중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주 상당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과정이 17살에 요셉이 팔리잖아요. 17살에. 그리고 13년 후인 30살에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좀 우리가 왔을 때 좀 빨리 출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13년이. 그 13년 동안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 뭐 하셨을까? 때로는 요셉도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요셉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이대함이 그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게 요셉의 또 믿음의 신앙으로서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13년이라는 세월, 짧지 않은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다윗이 그렇게 결국은 결국 다윗도 물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투정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속기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저기를 알았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이렇게 결국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은 또 그래 이제 회복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예? 보고. 지금 상황을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지금 다윗도 아까 그랬잖아요. 원수들이 뭐 덫을 놓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간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간구가 뭘까요?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가 좀 다르잖아요. 간구는 뭘까요? 옳지. 간절히 구하는 거. 쉽네. 그거예요. 상황을 아래놓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부르짖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은, 어쩌면은, 다윗의 이러한 절규, 간청,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해서 몇 년 앞당겼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를 판단하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우리 16절,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35장을 봤을 때 그의 고난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그런 말씀 보면은 다윗은 그 억울함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그 했던 것은 뭘까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울함의 끝에서, 고난의 끝에서 다윗이 찬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그래요. 좀 악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자기 덫에 걸려가지고 멸망하는 그 사건 보고 박수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더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담이 거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 그런데 그 문제 해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결국 다윗의 인생은 복수로 끝나지 않았죠. 뭘로 끝났나요?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부를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결코 복수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 높이는 그 찬양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찬양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5편, 단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싸우면 상처만 남기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가 남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다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앞에도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억울한 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공의로 우리 인생을 세워 주옵소서. 고난 끝에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